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영국을 다녀온 모양이에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넓은지, 이게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유물들을 다 갖다가 거기다 모아 놓았으니 뭐 제대로 보려면 뭐 3일도 더 걸리겠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이제 역사적인 곳만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어느 한 전시실은 아수르 또 바벨론 제국의 유물들만 모아놓은 그런 방에 이제 갔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잖아요. 그 사네립에 대한 유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저게 쇠기, 이 서령 문자로 육각기둥 원통 토판에다가 그 기록을 해놓은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거기 토판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가이드 안내해주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이미 아수르 왕이 다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절에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왔는데 하루 아침에 송장이 되는 거죠.
18만 5천 명이 아무 이유 없어요.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만 있다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전투에서 어느 장군과 이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뭐 어떻게 이겼다, 뭐 연개 소문이든지 강감찬이든지 하여튼 이순신이든지 뭐 이렇게 역사적인 전쟁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18만 5천 명 이끌고 왔다가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뭔 이유인지 모르는데 죽었어. 그리고 사내립은 돌아갔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는 아수르가 멸망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기록만 있다는 거예요. 아, 역사에는 기록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왜 죽었는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는지를 몰라.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왔다가 하루아침에.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역사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뭔 일로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우리 한번 이 새벽에 글로 가볼게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모아놓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왜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내용들, 다른 거는 다 버리고 5장에다가 요 내용을 모았을까, 이제 그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편지가 뭐냐면 사내립이 보내서 너네 항복하고 나와라, 아니면 죽는다.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체바오트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8만 5천 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 어제 주일날 야곱이 기근이 심하여져서 기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비가 안 오는 걸 내가 비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어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니까요.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돌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난다고. 그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때는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때 히스기야가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냥 그 편지 읽자마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35절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근데 역사에는 이게 기록이 없어요. 대형박물관에 사내립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 가운데 어떻게 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지. 왜? 저기 천사들이 와가지고 쳤다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친 이야기를 역사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니까, 성경은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어 놓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돌아갔는데, 전쟁에서 당시에 지면 이게 책임을 물어야 된대요. 국민들, 백성들 앞에서 왜 이 전쟁이 그래서 반드시 그 전쟁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백성들이 또 책임졌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사내립이라는 왕은 누구한테 죽어요? 그 다음 왕이 될 아들들한테 죽어요. 아들들한테. 그 아들들이 사내립을 죽여야 자기가 또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죽여버려요. 사내립이 죽고 바벨론이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침략해가지고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 중동에서 가장 강했던 아수르, 철기 문화의 선두주자였던 이 아수르, 그 큰 대제국을 남유다가 어떻게 이겼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서 해야 되는데 마침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또 벽 쳐다보면서 기도해가지고 나았다는 소식이 또 들리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내자. 그래서 그 축하 사절단이 아니라 사실은 정탐꾼이에요. 정탐. 어떻게 된 게 저 조그만 나라, 저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칠 수가 있던 거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라는 왕은 어떤 지략이 있길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수르를 이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서 봐야 우리도 가가지고 아수르처럼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이게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때에 오늘 자기가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축하사절단을 보냈으면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어봐. 저들한테 우리가 뭘 보여줘야지? 저들이 분명히 염탐하러 왔고 정탐하러 왔는데 나는 뭘 자랑해야지?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전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가 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이잖아요. 지가 한 일이 뭐 있어? 지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축하사절단이 왔다고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줘.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로 가볼게요. 39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막 흥분했어요. 신흥 강국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렇게 우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다 보여줬어요. 다 있는 거 없는 거 하여튼 다 궁전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줬는. 왜 보여줬어요? 자랑하느라고. 자랑. 그들이 와가지고 조금 추켜 세워주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자기가 모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27장 1절 말씀.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잖냐. 기도한 걸 자랑해. 우리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그래야 가가지고 거기는 신이 위대해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는 쏙 빼놓고 다 보여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27장 1절 하반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 짧은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빛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셨고 이 하루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내일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막 자랑을 해요. 자랑. 마치 내일도 내 힘으로 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면 우리는 조상 묘를 잘 써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내가 뭘 해서 나도 뭔가 좀 매게 조금 했잖아. 하여튼 했잖아. 기도한 것도 내가 한 거잖아. 내가 기도했더니 그래 기도한 게 막 벼슬이 되고.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한 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꾸 자랑해야 돼. 이게 지혜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순간, 그 하루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게요. 예레미야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주간 우리는 여호와 체바오트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제목도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강단에 또 올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이것입니다. 아뢰면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 고백하느라고 기도 훈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체바우트,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성전에 한번 올라와 보시고 그걸 경험해 봐야죠. 경험해 보는 그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으니까 경험으로 아는 야다. 그 하나님, 그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린다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집중해보자.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줄을 알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또 하나 추가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내 자랑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이제 잠이 오네. 와, 내가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불편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얼마나 평안케 하셨는지 뭘 먹어도 이제는 쇳덩이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될 것 같은, 여러분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뭘 자랑해요?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졌다. 오늘도 그 간증이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순간에 자기 자랑에 빠져 망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된 입술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랑 아니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소원하는 것, 예배자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있는 삶을 그 예배드리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하여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요즘 참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늘 창고를 여셔서 기도하는 이들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는 직원들이, 믿지 않는 직원들이 모두 다 기도하는 사장님 만나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저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그 사업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바오트 새벽기도회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가는, 기도가 되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바오트 새벽기도회 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사방에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기도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바오트 새벽기도를 위해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한 번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